찬송가 524장 부르심으로 3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2장의 말씀. 신명기 12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을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꺾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무시하고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삼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저물을 네 각성해서 먹지 말고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먹되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창세기란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부터 쭉 모세가 다음 새로운 세대들에게 한 번의 말씀을 그동안 주어졌던 지나간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누가 지켜 행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면은 지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사실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규례와 법도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평생 지킬 규례와 법도를 말한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어찌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과 2절과 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1계명과 2계명을 그걸 실천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법도와 규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 가서 그 땅에 차지하게 될 땅에서, 아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이니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집 지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관심하지 말고 모든 우상들을 제하라. 그들의 신들, 그 가나안 사람의 신들, 그 섬기는 곳이 높은 곳이든지 작은 곳이든지 푸른 나무이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라. 그래서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아세라상은 여신을 가리키죠. 주신의 파트너가 되어지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조각간 신상들을 다 찍어버려라. 그래서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들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탐구하지도 말고 아주 조존박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대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말 걸지도 말고 들이지도 말고 아주 냉정하게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4절과 5절 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행하실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행태, 신앙의 모습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뭔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있는 자리에서, 편한 자리에서,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지 그저 우상자리가 있는 자리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 선제와 너희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로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구별된 장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거기가 어디예요? 7절에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바로 계실 곳으로 구별해 놓으신 바로 거기에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손을 이렇게 거수한다 그러죠. 손을 들어서 드려지는 예물, 그걸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이 말씀이 아주 반복되고 있죠. 어디서 반복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11절에도 봅시다.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곳 가지고 갈지니. 그렇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13절 또 봅시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각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16절 18절 시작.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택하신 곳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21절도 보세요. 시작.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먼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택하신 곳이 소중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25절과 26절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아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 왜? 피는 생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피는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3절에 보세요.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물같이 땅에 쏟아 네 소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땅에 쏟아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니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피를 물처럼 땅에 쏟으라. 그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지국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렇죠?
피는 생명인데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문제가 아니고 이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택하신 그곳, 왜 그곳에 와서 좀 편안하게 하시지.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나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니까 뭐 꼭 거기를 뭐 가야 되는가, 그렇게 성전에 가야 되는가, 그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제사하라, 예배하라 그랬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에게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는 장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장소가, 내가 예배하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다고 아주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너희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회막, 여기 성경 속에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회막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특별하고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일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갑자기 선 땅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의 말씀 속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에 왔다 할지라도 와가지고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딴 생각만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딴척하고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행동이 못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실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택하신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택하신 자리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있고 교리가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리적 선언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 신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다 어떤 이 울타리가 있어서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잣대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은 있어. 근데 믿음이 다 제각각이야.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대로 자기들의 생각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문화. 결국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제각각 섬겨서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니까요. 그러므로 한 곳에 모여 예배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는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누군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은 각각의 신들이 있어요. 남신이 있었고 여신이 있었고 여기 가면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신이 있었고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신이 있었고 각각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왜 한 곳에 오라고 하는 말씀이 왜 굳이 한 곳에만 모여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에 모여서 제각각 제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넉넉히 하고도 남는 그리고 적당히 반 무당 되어주고 반 이방 제사가 되어준 신앙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들을 한 신앙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분 하나님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희귀성이 가치를 만듭니다. 희귀성. 여기저기 있으면은 그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한 분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만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가 사랑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얼굴을 펴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택하신 자리에 우리가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찾아나와 새벽을 깨워 찾아나와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눈길을 돌리고 그런 마음으로 손길을 나누며 살아가는 승리하루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으니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감사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